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귀한 성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1월 7일 첫째 주 성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매월 첫째 주 주일이 되면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잔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바로 그 배경이 되는 마가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도마가 예수님께 물어봤던 그 질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길에 관련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또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아마도 공통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알리실 때도 많이 있지만 사실상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도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 해답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뱀의 머리를 짓밟을 그 후손이 그들의 장남이었던 가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하나님 품에서 떠나버린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가인을 극진하게 키웠던 것이죠. 그 후에 그의 동생 아벨이 태어났지만 가인에게 쏟았던 기대만큼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들이 장성하여 농사를 지었던 가인은 자신이 땀 흘려 정성껏 수확한 그런 농작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 역시도 자기가 기르고 있었던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가 드렸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은 곡식이 아닌 짐승이어야 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구약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가난한 자들이 곡식으로 번제를 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인보다 아벨을 더 사랑하셨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똑같이 정성껏 땀을 흘려 드렸던 이 제물들 중에서 유독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다면 몹시 기분 나빠하고 있었던 가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였던 것이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들의 방법, 그들의 의지로 자신들의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리려고 했을 때 그들이 사용했던 무화과 나무의 잎, 그것은 잠시 그 치부를 가릴 수는 있겠지만 그 잎은 쉽게 마르고 찢겨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죽여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가죽으로 그들의 허물을 가리셨던 것이었죠. 바로 아벨과 그가 기르던 첫 양의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은 가인이 드렸던 농작물보다 더 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흠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 살이 찢기고 그 가죽이 벗겨지며 그 피를 흘림으로써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네가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 몹시 분하여 하는 것, 그것이 어찌 된 일인가 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집안의 희망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온통 그가 잃어버린 에덴을 되찾고 저 원수 마귀의 머리를 짓밟을 날들만 기다려 왔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줄 아들이 바로 자신들의 장남이었던 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가인 역시도 자신은 그러한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고 믿고 있었겠죠. 그런 그에게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선택은 큰 치욕을 안겨줬던 것입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분한 마음이 들 수 있었겠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이 아벨이 드렸던 그런 양의 새끼, 그 피를 원하시는 것이었다면 가인 역시도 아벨이 준비했던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겠죠. 차라리 미리 말씀하셨더라면 그런 모든 과정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몹시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인간의 땀을 흘리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닌 반드시 피를 흘림으로써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선택하셨던 것 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인이 죄인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벨이 의인인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 건가에 대해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 주일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로마 병정들은 그의 옷을 벗겨 제비 뽑아 나누는 그런 모든 장면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물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 하나님의 뜻, 만약 그 하나님의 길을 알았더라면 가인은 그 자리에서 감사했었어야 됐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땀을 흘림으로써, 나의 의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는 감사했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죠. 결국 그를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을 버렸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주셨고 그를 해하는 자는 7배나 더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키셨습니다.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또 주셨고 그의 자손을 번성케 하셨던 것처럼 가인의 후손들 역시 번창하였고 그들 역시도 땅에 충만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가인을 버리시거나 가인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있었던 가인. 결국 그는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죄의 먹이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 그 하나님의 길은 가인과 아벨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는 과정은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맹세하고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도록 명령한 데부터 시작되었죠. 늘 아브라함 곁에서 지켜보았던 그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그 기도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기도 내용과 일치된 행동을 했던 것이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였습니다. 이처럼 순적한 길을 통해서 그의 결혼 생활 역시 너무나도 순탄하였죠. 모든 것이 잘 될 것만 같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죠. 문제가 있다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였죠. 간절히 원하나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그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정성껏 기도를 드렸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리브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문제가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놀라운 기쁨 속에서도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쌍둥이를 잉태했던 리브가는 그 아이의 태동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태동을 느꼈어야 됐고 그로 인해 이삭은 불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큰일 나지는 않을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알지 못했던 이삭은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리브가의 뱃속에는 두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그들은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강해질 것이며 큰 자는 그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이것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바로 에서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장남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잘못이었습니까? 에서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차라리 야곱을 장남으로 태어나게 하셨더라면 덜 억울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억울함,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성경 전체에 너무나도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시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 그 모든 배경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이성, 우리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라고 답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은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택하신 것뿐이죠. 야곱을 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택함을 받은 것은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자손들은 그 아들들 중에서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의 형제인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게 되는 사건을 2000년이 지난 후에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면 야곱만 이스라엘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야곱을 택하신 것은 에서와 그와 관련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려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에서를 배제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에서는 그것을 알 턱이 없었겠죠. 끊임없는 질투, 자신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 아우에 대한 그 미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하신 걸까요? 그가 가진 성향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움켜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많은 연단과 시련을 감당할 수 있을 법한 그의 의지, 그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약복강 나루에서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 그의 환도뼈가 부러짐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의 그러한 성향, 그러한 열정, 그런 움켜쥐고 있는 그런 강인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빈 들에서 돌베개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며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았던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 언약은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던 사실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율법을 지키려는 그 바리새인들의 열정,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유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전하는 것이 신명기죠. 바로 너희는 에서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세일 땅, 세일산을 지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때 너희는 모든 것들을 조심하고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셨지만 그의 형제인 에서의 땅은 한 발자국도 그들에게 주지 않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땅을 지날 때에 떡 한 조각이라도 물 한 모금이라도 돈으로 주고 사서 그 값을 치르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에돔 족속을 위해서 세일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 역시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신명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같이 성경 속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었던 또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장차 모압 족속과 암몬 자손이 되는데, 이는 에돔 족속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 절대로 그들의 땅을 침범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못하도록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모압 족속,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아낙 자손과 같이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 마치 12 점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염탐했을 때 그 땅은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땅을 폄하하고 그 땅의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강하다고 보고했었던 그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만 그런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살고 있었던 곳에도 그런 기골이 장대하고 그러한 자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었던 땅이었다는 것이죠. 모압 족속들은 그들을 에밈이라고 불렀고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들은 그들을 홀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있었던 것과 똑같이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힘으로 이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그 강력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 손에 무너졌던 것과 같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에돔 족속 이 모든 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자들을 능히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에서 벗어나 변방으로 점점 밀리고 성경에서 사라진 것 같았던 그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인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무슨 일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우리가 지금까지 늘 다루고 있었던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던 것이고 그 일을 감행하게 될 제사장을 레위 족속에서 따로 구분하여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민족 중에서 다윗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따로 거룩하게 구분하여 놓았던 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던 하나님,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택의 모든 방향, 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바로 도마와 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마음의 근심이 되고 지금까지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사건이겠죠. 베드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기 목숨까지 바쳐 맞겠다고 장담했었던 것이었죠.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원하지 않았지만 바로 예수님은 아벨이 드렸던 제물과 같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하늘로 승천하신 이 모든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에덴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맞이할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며, 우리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마라나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유월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그들의 손에 넘겨져 많은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거라는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지만, 그것은 태초부터 아담이 타락하여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했을 그때부터 하나님 준비하셨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그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림으로써 그 가죽으로 그들의 치부가 감추어졌던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기 위해서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새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동행을 꿈꾸시며 그 부끄러움과 죽음을 개의치 않고 그 길을 걸으셨던 것이죠. 그 모든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우리의 새 생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성경에 말하고 있었던 그 길이었고 진리였고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한마디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셔야 됐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계명이었던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그 길, 그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바울은 그의 젊은 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미워하며 그들을 몰살시키려고까지 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셨고, 바로 빛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핍박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던 것을 깨달았던 그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 그 깨닫게 되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와 우리의 삶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만 가지의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고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아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각자 받은 직분, 각자 받은 달란트,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길을 우리 생각과 우리 의지, 우리의 방법대로 알고자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길을 걸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가시는 그 길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발짝 한 발짝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심으로써 11월 7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우리 이웃들과의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또한 그러한 일들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1월 21일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공동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공동의회는 교회의 재직을 세우거나 여러 가지 교회의 크고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고 그것을 결정할 때 우리 전 성도가 함께 모여서 성도들의 의견을 나누고 그것을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뜻을 모아 함께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누구도 그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11월 21일 추수감사 주일날은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모두 현장 예배로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철저하게 거리 두기를 통해서 우리 그날만큼은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공동의회에 여러분들의 귀한 뜻을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노숙자들과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저희 교회는 아니었지만 멕시코 교회 또 사모아 교회의 물건들을 약탈하고 또 저희 교회 역시 유리창을 깨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거듭되는 그들의 공격 속에서 우리는 경찰에 리포트를 하였고 출동했던 경찰들에 의해서 교회 앞마당에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노숙자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전쯤에 임시회의를 거쳐서 교회 이전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교회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공동의회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 성전 이전과 관련해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깨끗한 곳에서, 또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찬성하시는 분들도 모두 모여주시고, 또 이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소중한 그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다음 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